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몸이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생각은 아직까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멀리 다른 곳에 아버지 나의 생각이 흩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나의 모든 심장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오늘 육체가 온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저 멀리 떠나게 하는 아버지 생각에 역사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묶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노니,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번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계략들과 아버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욕심들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져 있는 나의 모든 온적인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떠나버린 저 멀리 아버지 하나님 근심 속에 남겨놓았던, 걱정 속에 남겨놨던, 두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남겨놓았던 나의 마음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끌어 아버지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압도적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충만히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님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다 토설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더럽고 추잡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주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 절제 없는 우리의 눈들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남의 이야기가 달콤하여 아버지 남이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달콤하여 귀를 기울였던 사악한 우리의 귀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입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 수많은 불신앙적인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믿음 없는 말들을 용서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악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불러 우리 입술을 찢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부렸던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엄난을 품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아버지 상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텅 빈 마음으로 살았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내 육체를 끌어놓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발이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손으로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온 육체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 잘못했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깨끗하게 뿌려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과 육이 아버지 깨끗하게 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놀라운 치료의 강물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와 아버지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임을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영산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가슴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눌려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속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며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모든 돌덩이처럼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누르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앗아가는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압도적으로 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를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연로한 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놀란 주님의 만심을 갈망하는 모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정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수리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의 주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라지도 못하리라 자 이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세연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 이 질투의 영이 대한민국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질투의 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였느냐?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졌냐?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다고? 사람 속에 있는 시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랍비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모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존경이 누구에게 갔죠?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 나이는 50대 보이지만 예수라는 사람에게 모든 존경심이 다 가버린 거예요. 랍비들이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구북구북 조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겼냐? 시기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빼앗겨버린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시기심이 막 생긴 것. 결국은 이 시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를 죽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악입니다. 악이. 그래, 악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같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여기에는 시기로 나와 있지만 서임에 따라 질투 그리고 투기, 시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질투, 시셈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5351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질투라는 단어는 보십시오. 아마 퍼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수척하게 만들다, 소비하다라는 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주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 주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탄력 있게 팽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름지면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름지게 해서 그늘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질투가. 그러면서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늘지고 하니까 결국은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시드는 거예요. 시들고 그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부패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내 마음에 딱 있는 이상 뭐가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질투가 있으면 내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질투를 통해서 사람은,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사용했던 똑같은 진리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그 가르침, 방법들은 새로운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전의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질투심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질투 보십시오. 질투의 영이 내게, 그러면 내가 질투의 영에 내가, 여러분 이 질투는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 질투의 영이 내게 침입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질투의 영이 딱 침입을 딱 하게 되어지면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뭐 했다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에게 배웠던 제사 제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뭐죠? 피로 드리는 가축 제사였죠. 피를 흘려서. 그런데 이 가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곡식으로 드리는 새로운 방법,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창작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러니까 질투의 영은 어떻게 들어오냐? 속에 뭐가 생긴다고? 분노가 딱 생겨요. 질투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분노가 확 따라올라. 그래서 분노 딱 할 때는 뭐가 들었다가 딱 봐야 돼요. 대부분의 질투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질투의 영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분노하잖아요. 질투의 영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한다고요? 분노하니까 열이 확 오르니까 안색이, 색깔이, 얼굴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으로 뭐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영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안색이 싹 변해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보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육체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딱 행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하냐? 얼굴의 색깔이 변해요. 아, 영이 침투했구나.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해. 여러분, 말로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막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속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묻고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소리 내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변해요. 색깔이 확 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분노,
이 질투의 영에 딱 잡히게 되면 여러분 분노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살 그리고 살인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질투와 살인의 영은 항상 같이 다녀요. 분노의 영도 같이 다녀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똑같이 다녀요. 이렇게 질투가 먼저 딱 공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의 영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한다? 살인의 영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살인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다니는 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쳐 죽이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이 같이 따라다니. 천연적스럽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아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퉁명스럽게 불만이 있는 투로 이렇게 막 얘기하더란 것이.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여러분 요 네 개가 같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 자, 그리고 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은 여러분 이 질투의 영과 그리고 분노의 영 그리고 이 살인의 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냐? 땅에서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이런 영들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열리지 않느냐? 땅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결국은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죽이고 하는 살인자들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격리시키라고 막 사람들이 물매를 던지고 그러지. 결국은 이 땅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 땅이 어떻게 했냐? 저주를 받아서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 질투를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면서 결국은 이 살인자를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매장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뭐 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고 밖으로 나온데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우리 동네 못 옵니다 하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 땅에서 자기가 거할 곳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소리 없이 자기를 모르는데 계속 피해 다니면서 평생 동안 방황하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불이 치기에 너무 무거우니.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죄책감에 무게에 눌려서 평생 평화와 자유 없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이 질투를 통해서 사단은 이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의 영과 그리고 분노의 영과 그리고 살인의 영과 이 거짓말하는 요 네 개가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 가인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 왜 이것을 영이라 그러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오늘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마귀라고 그러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살인한 자는 누가 살인했죠?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이 인간을 제일 처음에 죽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을 들어가지고 누가 죽였다고 해요? 마귀가 죽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인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도구. 이렇게 해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결국은 그가 뭐하냐, 거짓말장이 날마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얼굴이,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크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출중하고 탁월하고 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만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귀하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멸망했죠? 이 다윗을 향한 무에 사로잡힌 것, 질투에.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 질투형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질투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평생 동안 20년 동안, 정확하게는 10년이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이 있는 곳것만 이렇게 찾아다녀서 다윗이 일생 동안 16번을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13번을 자기 장인 어른 때문에 도망가요. 방랑자 인생을 10년 넘게 살게 되어진, 이 질투가 결국 누구를 죽였다고? 사울왕을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질투의 영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하고 있다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여러분 침투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 권사님과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 새로운, 자기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예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이 딱 와서 갑자기 목사가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막 하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질투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막 질투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무너뜨리고 분쟁 일으키고, 이런 일을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죠. 환경만 주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타겟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 질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의 영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아유, 성격이 못돼요. 성격이 못됐어. 자, 질투형의 성격이 뭐냐?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합니다. 질투에 딱 들어오면, 질투가 딱 들어오면 잔인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잘 보세요.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울은 유대인들은 지옥을 갖다가 서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뭐처럼 잔인하다고? 지옥처럼 잔인합니다. 인정사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면 뭐가 없다고 해요? 잔인해요. 지옥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뭐냐? 잔인해요. 잔인해. 인간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질투가 바로, 질투의 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 잔인합니다. 진짜요. 성자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부교육자가 들어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탁월해. 설교도 탁월하고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학위도 있고 그리고 인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좋은 거 뭐냐? 싱싱하고 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뭐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핍박해가지고 무슨 누명을 씌워도 이제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쫓아내더란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핍박해서 쫓아내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해요. 질투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해. 성자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밑에 성도들도 다 알고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요. 잔인하게.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어떻게 했냐? 불같이 일어나. 여러분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산불 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산에 불이 타면 불이 갑자기 확 해가지고 금방 불이 번져버려. 그래서 이 질투가 탁 들어가게 되면 불같이 확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 참말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일, 하나님의 불처럼 똑같이 활활 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질투의 불이 확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여러분 질투의 영이 한번 확 휩쓸고 가면 불이기 때문에 태워요. 지옥처럼 장인해. 그래서 질투가 휩쓸고 간 남아있는 그 자리에는 이렇게 잔인한 잿더미가 돼요. 인생의 잿더미가 돼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랑자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그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질투를 갖다가 맹렬한 질투로 이 맹렬하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불이더라. 불. 그래서 질투는 뭐라고 해요? 질투는 그냥 불이에요. 불. 딱 붙이면 확 타요. 무섭습니다. 자, 분은 잔인하고 분하는 것, 그리고 노는 창수가 같고, 그래서 각근이와 질투기 앞에 누가 서리야? 그래서 질투, 투기하는 자 앞에 아무도 못 서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불이 다 타야 그게 꺼져요. 불이 다 타야, 이게 모조리 다 태워야 비로소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하고 질투의 영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여러분 못 서요. 못 서요. 그리고 항상 질투의 영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분노로 나와요. 분노. 그리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여요. 그냥 죽여버려요.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죽여버리더라. 저를 쫓아내려고 어떤 목사님이 2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쫓아내요. 그래. 교인 빼내게 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쫓아내더라. 지사하다. 지사.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두 번째로 질투는 여러 악함과 함께 동반이 됩니다. 항상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투기,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방탕.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술 취하게 돼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술 중독을 이야기한다. 술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자, 오늘 반드시 질투는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이 같이 친구예요. 같이 영들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투기하면 어디 가지 못한다고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 받습니다. 오늘 알코올 중독, 술 취함, 알코올 중독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방탕한, 예수 믿으면서도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 질투는 뭐와 같이 오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인데 악의가 가득한 자.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게 돼. 악한 의도와 같이 오늘 이게 시기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살인과 분쟁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32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가 이 시기심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죄, 영혼을 망쳐버리는 엄청난 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에 해당된다고?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라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기, 질투는 반드시 분쟁 또 뭐가 일어난다고? 비방이 같이 와요.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뭐 하죠? 아, 그 별거 아니다고. 그거 내가 그 어릴 때 모습 아는데 걔 모설놈이라고 하면서 뭐 하죠? 이건 지나던 과거 50년 전의 과거를 꺼내가지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계속 같이 와요. 여러분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악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 악의가 가득하게 돼서. 그래서 이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처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타버려요.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불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질투가 왜 일어나는 것이냐? 도대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여러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남과 비교해서 이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의 제사와 자기의 제사를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국 망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주일날 오늘 이 좋은 계절에 6월 달에 놀러 안 가고 우리는 이 좁은 개척교회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천안에 장로님 올라가다 보면 요즘 차 많이 막히죠. 관광버스가 막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이 대전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처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남과 비교하는, 세상과 비교하는 이런 의식들, 요새 이 비교의식이 결국은 질투의 영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담임 목사님과 엄청 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참 관계가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아주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된 계기가 한 번이 있었어요. 설교를 딱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쭈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쭈르륵 달려가서 뭐라 하냐, 목사님 오늘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격적 설교를 띄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불처럼. 여자들이 문제가 있던, 여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끼고 여러분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 와서 잘하거든. 여러분 절대로 잘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아끼고 보호해주고 보석 같은 목사가 오거든. 절대로 칭찬도 하지 말고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안 쫓겨나고 계속 성성장구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 분노가 확 일어나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분노를 일으켜요. 그럼 안색이 확 변해요. 교역자에 회의하는데 사나란 거예요. 여러분, 얼음보다 북극보다 더 추워요. 진짜예요. 북극보다 훨씬 춥습니다. 사나란 게. 여러분, 밖에는 에어컨 켜고 해도 마음은 북극보다 더 싸늘해. 주여, 또 왔네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싸늘해. 밥도 같이 안 물어가더라고. 교회에서 점심밥이 나오는데, 저 혼자 너는 그냥 있어. 평일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는 있어. 그러면서 모든 다른 교육자들과 사무원까지 관리하는 집사님까지 다 데려가 밥 먹고 자기들만 밥 먹으러 가고 저는 너는 있어 이렇게. 그럼 밥값이라도 줘야 될까 이가. 밥값도 안 주고 있어. 이래. 치사하대. 제가 못 견디겠더라. 이제 10개월 만에 제가 그만뒀어요. 2단으로 딱 뒤집어 세우는데 제가 싸우고 싶대요. 전쟁을 확 벌려가지고 디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때 30대 후반이니까 그런 마음이 확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잠잠히 나왔습니다. 뭘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하는 부교육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절대로 칭찬하면 안 돼. 좀 모자란다. 저 목사님 좀 모자란다. 이렇게. 그래서 모자란 사람은 그냥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자기가 못 품는 사람은 결국은 핍박해가지고 쫓아내요. 이것이 뭐예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도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여러분 불쾌하고 심히 놓 같이 항상 불쾌가 왔다 심히 놓였다. 뭐가 들어갔다고요? 질투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에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결국은 쫓아내는 거예요. 질투의 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질투심이 안 생기는데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질투의 영이 침입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누가 앞에 있다고 해요? 질투의 영이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고 그리고 그가 언제든지 승낙만 하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이 헛된 영광 구하는 것 때문에 질투의 영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투의 영이 왜 질투가 생기냐?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견이 최고란 것이죠. 결국은 이 교만이 결국은 그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질투의 영에 건조에 깔려져 있는 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한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교만에서 일어난. 교만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시기심이
시기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비교해가지고 남이 잘 될 때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악한 영이 쏙 들어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라헬과 레아는 자매입니다. 자매. 죄송해요. 오늘 자꾸 여자분 폄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 시기하여. 여러분 자매끼리도 뭐가 생긴다? 시기. 결국 남이 잘 될 때 항상 뭐가 그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바로 이 질투의 영이 그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지인이 잘 될 때 여러분 축복하고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말아 빼야되지. 거기에 대하여 지가 언제 저렇게 해가지고 막 열받고 이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질투의 영이 쏙 들어가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질투의 영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체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질투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질투의 영이 들어갑니다. 질투의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여러분 분쟁의 색깔을 해놨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쟁을 일으키는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 어디 가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 내 영혼에 뭘 일으키게 되어진다고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는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는 이미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분쟁하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시기도 시기, 그리고 분내는 것, 막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당을 짓는 것, 무슨 파, 목사파, 부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 그리고 권사파, 집사파, 평신도파, 이렇게 교회마다 무슨 파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여러분 당 짓는 주동자는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교회에서 아무도 분쟁을 안 일으킨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하죠? 당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지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야 이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당 짓는 사람 없다 이제. 아무도 분쟁하는 사람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리를 통해서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당지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분열. 여러분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 여러분 교단.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군소교단까지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통계가 176개 정도 돼요. 기독교 군소교단까지. 그러니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촉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다. 176개. 교회 10개 묶어가지고 총회를 만들어요. 이렇게 10개. 그러니까 교회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이렇게 수많게 쓸데없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열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응당한 응벌을 하나님 앞에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육체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가 분쟁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수준 상태가 정확하게 딱 보면 육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질투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뭐가 되어진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땅에서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질투하게 되어지면 땅에서 여러분 불처럼 타기 때문에 벼가 돼요. 잔에만 새카맣게 남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질투하는 삶에는 사울 왕처럼 그래요. 평생 미워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영혼도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나그네가 돼요. 아무도 그와 친구 안 해요. 아무도 그와 사귀려고 안 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 평생 평화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 평생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여러분 성경에 멸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멸함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자,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와요. 뼈가 흔들흔들해요. 여러분의 시기는 그렇게 뼈가 뾰짝뾰짝 말라요. 그래서 뼈가 말라 들어가는 질병이 걸려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일어나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성경 그대로 돼요. 뼈가 말라요. 뼈가. 여러분의 뼈가 텅텅 비게 돼요. 그래 가다가 그냥 뭔가 돌부리에 걸려져서 뼈가 뚝 부러져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 자, 그리고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옥 가는 죄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시기의 영은 너무 잔인해요. 불처럼 확 일어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어떻게 내가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니까 좋으시죠? 자, 다른 사람과 첫 번째 질투는 뭐 때문에 생겼냐?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뭐 하면 안 된다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한 번 더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할지를 팔이 벌려져서 순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항상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자기를 불렀습니다. 요한은 아이 참 여자 같아. 아이 날마다 식사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식사 예수님의 품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져 있는 그 시간을 요한이 지켰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자기는 이렇게 순교할 것을 들었는데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만창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돼지는데, 죄송해요, 돼지는 게 아니고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남 뭐 하지 말라고요. 남 아무런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자기가 어떻게 뛰어나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남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네 할 일이라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질투의 영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예수님이 처방하는 처방전이에요. 남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같이 되려고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는 시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내장, 지금 속에서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내장을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주님이 만든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장 한번 보여줄까? 창자 보여줘? 이게 주님이 만든 거예요. 대장도 주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간도 만들었어. 심장은 심장도 주님이 만들었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장기는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우리 은혜의 자매 좋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만든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너무나 기묘하게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너무나 기이하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을 봐도 참말로 아이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보신다는, 최고의 작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자,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나이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주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죠? 보배롭대. 대쓰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 사람이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참말로 보배로운,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카운팅하려고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이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막에 가보십시오. 모래가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못 세잖아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죠. 제가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카락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오늘은 8개 빠졌어요. 8개.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헤아리고 있더란 것이. 야, 이래야 좋겠다. 야, 참말로 이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놀랍대. 자, 그러면서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저희 딸이 어릴 때 이렇게 놀았습니다. 눈까지 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 생긴 게 제대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번 더 해봐라가지고 셀카를 가지고 탁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까지 비고 놀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는 것이요.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는 것,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제 딸이 아주 말갈량의 기질이 좀 있습니다. 씻을 때도 그냥 거의 안 씻어요. 바가지 뒤집어 쓰고 뭐 하는지 보면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멋지지 이래요. 예쁘지 이래. 이 얼굴이 어떻게 예쁩니까? 이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 중에 최고의 최고. 왜 그러냐?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개인을 이렇게 최고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를 주님이 예뻐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막 꾸미고 뜯어 고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야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욥과 시몬 피장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과 같이 뭐 할 수 없냐? 교제가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배경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시대의 모든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사 예절이 나옵니다. 식사 예절 순교와 식사를 딱 놓고 이방인과 식사할래 순교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뭘 택했다고요?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순교보다 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베드로 당장 와.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직접 죽으란 거.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느냐고. 그들 앞에 설교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일생 가운데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가 생긴다고?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목사님이 찾을 때만 여러분 안 닦고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만 계속 찾고 다른 장로님만 계속 찾고 하면 사람이 뭐가 생긴다고?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면 일이 너무 잘 되고 부흥되어지고 너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생긴다고? 장로님이 되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면 막 올라가 있고 어떤 장로면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뭐가 생긴다고? 질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뭐하고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뭐 하려고 했다? 간섭하려고 했다. 하나님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뭐 하려고 했냐? 제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안 진행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래서 우리까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제한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되어져 가는데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어서 결국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이 땅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 말라.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 자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권력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기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풀이 잠깐 자랐다가 마른 거와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성실하신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내 인생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려.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말아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마음의 소원이 왜 성취가 안 되어지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질투의 영이 얼마나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고 파괴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송해요.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고 더 빈번히 일어나고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외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잔인하게 이 질투의 영은 여러분들 파괴시켜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땅에서 저주받고 평생 나그네로 살아요. 그리고 자유와 평화 없는 죄책감에 눌려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멸해서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체가 예쁜 것이지 다른 모습을 꾸미면 더 흉해요. 여러분 신발이 2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신발 280짜리가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 그걸 끌고 다니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빼빼한 사람이 아주 예쁜 옷 입었다고 해서 덩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입고 하면 그 보기가 더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죄를 사람이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 번째 죄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겨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만드시고 받으시길 원하셨던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그림,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기는 많은 질투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밤잠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빚으시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혀를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소장과 대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향하여 신묘 막정하신 아버지 놀란 생각들로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들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게 아버지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지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나의 동료들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 스스로 아버지 우울감에 빠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 잔인함이 일어나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아버지 뼈가 마르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내가 저지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가인을 통하여 아버지 가인을 잡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유리하며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평생 동안 비참하게 죄책감에 눌려 살다가 아버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눈으로 나에게 주신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하고 아버지 튼실한 자아를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쫓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지 않도록 하시고 남의 삶과 비교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사명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그 사명 보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지금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존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여 내 마음속에 아버지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아버지는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생 위에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11조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감사를 심어 싸우니 더한 감사의 열매가 그들의 일생 가운데 주렁주렁 아버지 하나님 며칠을 추수해도 추수하지 못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운 타작마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생에 건강하게 아버지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김필려 아버지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90 아버지 하나님 여년 동안 아름답게 지켜오신 아버지 남아있는 일생 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고 영성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 믿음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고 아버지 길가처럼 경관 아버지 마음의 밭을 아버지 옥토로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주연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아들까지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문제와 속죄제로 내어주시며 그 진하고 지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질투의 영에서 자유롭고 이 땅 가운데 범죄하는 곳에 자유로운 아버지 자유의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국내에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